첫 번째 인물 177번째 서동규 집사님, 최형렬 집사님인데, 하나님 아버지 주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 가운데 역사하사 오늘도 주님 앞에 달려나올 수 있도록 은혜에 부르신 것을 감사하오니, 나의 나된 것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을 믿사오니 내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도 예수가 나타나기를 소원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참된 가치를 발견하며 달려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 아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에 작정하며 소원하는 바들이 있사오니 주여 주의 의를 구하며 달려나갈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 또한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한 연약한 심령들이 있사오니 주여 저들의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며 기도로 사역하며 기도로 마칠 수 있는 능력의 아름다운 심령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고 감사하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창세기 9장 창세기 9장 1절로 7절 말씀. 창세기 9장 1절로 7절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였더라. 아멘. 이제 노아의 심판 홍수가 끝나고 이제 노아의 식구들이 이제 방주에 나와서 새하늘 새 땅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봐야 될 게 뭐냐면, 근본적으로 우리는 시작을 할 때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냐, 바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시작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존재하는 것도 우리가 시작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모든 시작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들을 시작할 때 예배로 시작하고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 심령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역자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먼저 설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사역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중직을 맡고 또한 이번에 임직도 맡고 교회의 사역자, 교회의 이 직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기도로 성령 충만함을 받고 말씀 충만함으로 귀한 사역을 감당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축복 가운데 시작을 하려면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합하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다음에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우리 생업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한 우리 이사하는 것, 이 모든 것들, 학교에 입학 한 해를 시작할 때에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를 시작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 말씀을 붙들고 방주 밖으로 나와서 새 삶을 시작하는 이 노아를 지금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에서 나오는 그 축복과 오늘 9장에서 나오는 이 축복이 다르다고 하는 거죠.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면서 지금 이제 새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데, 그 조건이 뭐냐? 너희들이 이 세상에 생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데 이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한 개의 이 조건이 있어요. 그 첫 번째로 뭐냐? 모든 짐승과 동물들이 사람을 무서워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축복을, 모든 생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는 이 영적인 권위를 부여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영적인 권위와 그리고 또한 사랑의 다스림을 온 천하에 있는 동식물들을 그렇게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영적인 권위와 그 사랑을 담는 것을 누구에게 줬냐면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타락하기 전에, 그래서 전 아름다운 이 동식물들과의 그 생물들과 나눌 때에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어린아이들고 그 맹수와도 같이 뛰놀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장관을 하나님께서 펼쳐나가도록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영적인 권위와 사랑을 그들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건 바로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동물들에게도 식물들에게도 그렇게 주었어요. 그래서 짐승에 대한 사랑하는 미움도 없고, 또 사랑의 미움도 없고, 그리고 또한 관계를 잘 유지해 나가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제 노아의 시대부터 시작해서 죄가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사람과 동식물들이 이제 원수가 되어지는 거죠. 도미노 현상처럼 다 파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주었던 그 영적인 권위, 그 사랑, 이 모든 것들을 다 뺏어가버리겠죠. 그래서 인간이 타락하기 전까지는 동물들이 자발적으로 인간들에게 복종하고 다스리는 정복하는 그런 것에 순응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그렇지가 않았다고 하는 거죠. 맹수들은 더욱더 인간보다 빠르고 그 인간보다도 더 날카로운 그런 발톱과 그리고 또한 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동물들로부터 우리 인간을 보호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동물들에게 뭡니까? 우리에게서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보호해 주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2절 말씀 한번 봅니다. 시작.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맹수를 당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보호해주는 그런 것을 주었는데 동물들에게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맹수를 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동물에게 사람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마음을 주었다라고 2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홍수 이후에 맹수의 공격에서 인간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창세기 1장 28절하고 9장 1절 말씀을 비교해 보면 뭔가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해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그리고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씀을 주었는데 9장 1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습니다. 지금 뭐가 빠졌어요? 정복하고 다스리라라고 하는 단어가 지금 빠져 있습니다. 오늘 노아에게 주신 축복은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복하려고 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그 내용이 우리의 마음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게 자발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죄라고 하는 것이고 이걸 남용이라고 하는 것이고 다른 말로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뜨리게 되는 겁니다. 그거 하지마, 정복하고 다스린 것 너 그 고난에 뺐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려고 하는 인간들의 마음을 보게 되죠. 이것이 바로 인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지금 남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오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권위를 상실하고 질서를 파괴되었어요. 이제는 힘으로 다스려야 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 주신 힘이 아닌 인간의 힘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거죠. 이게 죄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을 남용하고 있는 거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이 축복, 이것을 지금 남용하고 있어요.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양, 지금 하나님의 선에 서서 하나님인 양, 하나님이 같이 되려고 하는 그런 욕심, 이게 바로 뭡니까? 죄라고 하는 거죠. 죄.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을 남용하시는 안 된다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권한을 남용하고 잘못 사용했어요.
오늘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교만해지게 되죠. 처음 자리에서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긴장된 마음으로 시작을 하는데 어떤 게 모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슬슬 어떻게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자리에 서게 되죠.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정말로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고 공의 하나님이요 또한 그 중에서도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데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나가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위치에 서서 이래라 저래라 판매라 하면서 교만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이 아닌 저에게 해당되어지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자기 자신을 쳐서 처음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이 자리에 서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늘 기도의 자리에 서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축복을 받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우리가 지금 교만하고 하나님의 것을 남용하고 이렇게 욕심을 켜져서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머리를 들고 교만하고 있지는 않는지 날마다 내 자신을 쳐서 주님 앞에 복종하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순종이 안 되면 복종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나아가야 될 줄을 믿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축복을 거두어 드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든 면에서도 마찬가지. 두 번째, 오늘 그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축복하면 가운데에 이렇게 동물들로부터 보호를 하시는데 두 번째는 육식을 허용하는 것이 이제부터 나오는 거죠. 3절 말씀 시작. 모든 산동물은 너희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하였습니다. 먼저 바로 앞에 있는 그 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두려워하고 동물들이 지금 두려워한 마음을 생기고 경계심을 주었다고 했어요. 서로 대화하고 교제하고 사랑을 나눠야 될 것이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파괴가 되고 오히려 그 식량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원재로서 농사를 짓고 식물을 먹고 살아야 될 이 인간들이 어떻게 해요? 동물들을 무료화하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이제 노아 홍수 위에 물이 다 쏟아졌기 때문에 자연에 대한 현상, 그 햇빛 그리고 또한 이 풍토가 다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그래서 채소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채소가 잘 안 돼요. 먹이사슬이 잘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 식량으로 삼아라 동물까지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육식은 바로 우리에게서 보조식물이라고 하는 거죠. 주된 식물은 식물이에요. 그래서 건강하게 보면 동식물을 많이 먹는 사람보다도 식물을 많이 먹는, 물론 같이 영양 공급을 해서 다 균형을 맞춰야 되겠지만 식물을 많이 먹는 사람이 건강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성분은 어디에 많이 들어있냐? 식물에 많이 들어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육식을 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오늘 산 동물을 먹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 동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식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것을 잡아서 먹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저절로 죽은 것, 병들어 있는 것 이런 건 먹지 말라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구체적으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기 22장 31절의 말씀이면 너는 들에서 짐승이 찢긴 것에 고기를 먹지 말고 개에게 던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병균이 옮길까 봐서 그것을 죽은 것을 먹지 말아라. 병들어 죽은 거, 그냥 죽은 거, 찢겨 있는 거 그런 거 먹지 마. 잡아서 먹어라고 산 동물을 먹으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어떻게 합니까? 4절 5절 말씀 시작.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하는 것입니다. 피가 생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피채 먹지 말라라. 이것을 먹지 말아야 되는 것은 뭡니까? 생명을 존중히 여겨라. 동물이든 식물이든 간에 생명을 존중히 여겨라. 생명의 가치와 생명의 존귀성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명의 가치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동물들도 불쌍히 여기고 식물들도 불쌍히 여기는 그런 생명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그런 정신을 가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생명도 하나님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존귀하고 고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식물을 참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귀중히 여겨서 죽어가는 것을 안타까워서 그것을 살리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고, 지금도 어떻게 합니까? 저 들고양이나 들개를 보고 또한 동물들을 사랑하는 그런 애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지나치게 사랑하면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생명에 대해서 고귀함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요, 동물의 생명도 식물의 생명도 사람의 생명도 다 어떻게 합니까? 생명을 해치는 일에 앞장서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늘 보호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더욱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세 번째, 사람의 피를 흘리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어요. 살인하지 말아라. 짐승의 생명이면 소중히 여기는데 사람의 생명은 더 소중히 여겨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시작.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리는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살인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살인해서는 안 된다. 살인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에요. 자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살도 살인하는 것입니다. 자기 속에 있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배신하는 행위가 바로 자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미움과 분노와 욕설 그리고 살인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 바로 살인하는 것은, 육체에 살인하는 것은 바로 영혼의 사랑을, 영혼을 죽이는 그런 행위라고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목숨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을 해치는 것, 영혼을 병들게 하고 영혼에게 상처를 주고 또한 정신적인 상처를 주는 것, 이것까지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살인하는 행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2절로 20절 말씀을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냐 하셨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일어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움, 시기, 분노 이것 또한 살인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모든 사랑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미워하는 그 미움으로부터. 가인과 아벨이 미워하다가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미워해서 살인하려고까지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죽이는 대신에 바디발에 팔리는 그런 노예상에 팔아버리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미움이 크게 되면 하나님도 보이지 않아요. 미움이 크다 보면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고 그 분노 때문에 하나님의 영도 거기에 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직 육신의 눈으로만 보게 되죠. 저 사람은 나를 그랬어.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새하늘 새 땅과 새로운 노아의 가족들이 새 생명과 지금 관련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도 있어서 정말로 미움을 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이런 것에서 서로 죽이고 죽이는 그런 일이 없도록 날마다 자기 자신을 깨어 자기 자신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모두가 다 뭡니까? 남용해서 그러는 거예요. 교만한 자리에 가다 보면 그렇게 시기하는 대상이 되어지고 미워하는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깨서 부셔져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래서 날마다 처음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처음자리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우리 모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모태, 어머니 뱃속에. 그래서 어머니의 태로부터 영양 공급받지 않은 나는 죽은 존재네. 아, 나는 죽은 존재구나.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나를 사랑하는 존재구나. 요거 깨달아야 되는 것이. 내가 아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거 하나님 다 뺏어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마치 자기 것냥, 자기 지혜냐, 자기 생각이냐, 자기 것으로 오명하 남용하고 교만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어느 자격하냐? 시기에 자격하고
미움의 자리에 가고 어떻게 합니까? 인간의 자리에 서게 되면 다 멸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살인하는 자리로 가게 됩니다. 인간의 마음으로 가게 되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자리로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겸손하고 내려놓고 깨어지고 부셔지고 오직 예수만 나타나는 아름다운 성도들,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노아가